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세교의 가르침 주님에 관한 교리 35의 9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인성이 영화롭게 되었을 때, 즉 신성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죽임을 당한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완전한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으로만 다시 살 뿐 몸으로는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TV 방송에 자녀들의 문제를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끔 봅니다.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은 대개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심지어 부모에게 욕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할까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이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들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예전의 부모들보다는 아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혜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입니까? 세교의 가르침에서는 지혜는 이타적인 사랑에서 비롯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이기적이고 각박하게 변합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 역시 이기적으로 변하고 점점 병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즘 아이들이 겪고 있는 정서적 장애는 부모들로부터 보고 배운 이기심에서 나오는 병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친구도 모릅니다. 오직 자기만 압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이기적으로 만드는 교육은 괴물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못된 아이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세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먼저 이웃을 존중하고 그들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각자의 소양에 따라 학문을 하게 하되 그것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저열한 기쁨이 아니라 학문 그 자체의 기쁨 또는 이웃사랑의 기쁨이라는 보다 고상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부모의 사랑조차 오염되고 있습니다. 사랑을 오염시키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부모들의 이기심입니다. 세상의 부모들의 사랑과는 달리 영원한 아버지이신 주님의 사랑은 지극히 순수한 사랑입니다.
인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주님의 그런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이 끝나면 주님은 유대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체포되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의 속사람은 여호와의 신성이셨습니다. 그리고 겉사람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주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시험을 이기시기 전까지는 아직 거룩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인간 안에는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받은 불순한 것들을 벗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십자가의 시험을 반드시 이기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신 것은 십자가의 마지막 시험을 통해 주님의 인간 또는 인성이 거룩하게 될 때가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인성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인성 안에 있던 마리아의 잔재가 남김없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극도의 공포 속에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소서. 이렇게 내면에 계신 여호와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다지셨습니다. 주님의 시험이 얼마나 고독하고 처절한 싸움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십니다. 말씀에서 밀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인애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인류를 위해 육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셨을 때 주님은 마리아로부터 받은 불순한 몸을 벗으시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룩한 몸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영이 아니라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 주님에 관한 교리 35에서 9항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의 인성이 영화롭게 되었을 때, 즉 신성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죽임을 당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완전한 몸으로 살아나셨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으로만 다시 살 뿐 몸으로는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리기 위해 주님은
무덤에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고 또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모습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24절 39절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문을 열지 않고 벽을 뚫고 그냥 조용히 들어오신 것을 보고 어떻게 주님이 육으로 부활하셨느냐, 영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이 어느 순간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것을 보고 그렇지 않느냐, 주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입고 다시 살아나신 그 신성한 몸은 인간과 같이 물질에 구애받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물질을 초월한 그런 신성한 몸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는 그런 몸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그런 몸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자연에 속한 것을 초월하는 신성한 몸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육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기꺼이 하늘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유한한 생명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 그 자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신성한 인간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에게 내가 죽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이라는 육신에 대한 속한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이란 인간의 자아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며 그것에서 비롯한 사랑과 관용, 겸손과 순진함입니다. 모든 악과 거짓, 이를테면 증오심이나 복수심, 타인에 대한 멸시와 교만함, 그리고 온갖 부정한 욕망들이 인간의 자아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둘은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자아를 버리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자아를 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 26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선과 진리를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할 때만 선과 진리를 지지하고 불리할 때는 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선과 진리를 자체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과 진리를 자체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아와 육신에서 오는 달콤한 유혹을 멀리 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어느 교우님께서 보내주신 동영상을 봤습니다.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 근무하는 굉장히 유명한 병원인 것 같았는데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국 의사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첫째는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탐구하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진리를 탐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배운 것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세교의 가르침에 꼭 부합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매일같이 몸과 마음의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아의 유혹을 멀리할 수 있고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런 본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한편으로 자아를 부인하는 싸움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께 의지하면 어떤 일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설 명절을 잘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들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선이고 진리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세교회의 진리를 통해 진정한 선과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부모가 자식들에게, 나라의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교회가 교인들에게 사랑과 지혜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한 알이 밀알이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나를 죽이고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파도가 밀려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우게 하시고 그리하여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